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찬송 580장 찬송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을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 부르네. 곧 이날을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을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기도합니다. 일하러 가세.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매일같이 열심히 애를 쓰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금수 강산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일하는 그 모든 곳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이민족이지만 저 북한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신음과 고통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절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함께 이 아름다운 동산 금수강산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속히 허무시고 속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그곳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로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부활의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삶의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겸손히 마음문 활짝 열고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일 목사님 네 분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또 몇 달 만에 또 쓰네요. 아까 목사님 뭐 감기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그 코골이 자꾸 났길래 병원에 갔더니 지금 코하고 이 목에 5가지 뭐 질병이 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을 5개 지금 오늘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좀 이렇게 막 어쩐데 막 흔들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은 안 먹고 그냥 나왔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 안경을 멀리 보기 때문에 책 읽을 때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 50년 60년대에 어렸을 때 그 이 노래 알죠? 눈 감기고 팔 벌려 이리저리 찾는다 나 여기 선을 모르고 이리저리 찾는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기야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옛날까지 많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난 그때는 그냥 불렸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이제 그렇게 다는 모르니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1920년대에 이제 그 박팔량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 눈감기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또 국민학교 저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옛날 또 요새 아기들은 안 그럴 거예요. 옛날 아기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이렇게 뒤에가 아기들이 말해요. 뒤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대고 엄마 나 찾아봐라. 여러분들 그 기억납니까? 네. 요새 그래요? 요새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때의 사람의 머리하고 지금은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이야기가 못 들었는데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그랬거든요. 엄마가 이제 아버지 어디 갔니? 나갔다. 그래. 나갔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만 가리면 이제 자기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꽁 알지요? 이게 꽁이 참 잡기가 쉬운데 꽁을 발견만 하면 끝까지 쫓아가면은 막 꽁이 날아가다가 힘들면은 아무 곳이나 그냥 머리만 그냥 퍽 쳐박고 있어서 잡기 쉽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비슷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가 어디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나무 뒤에 숨었는데 아담과 하와 숨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바람이 흐르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실에서 대화했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으니까 아담이 어디 갔지? 하와가 어디 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겠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알죠. 네. 아는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디 숨은지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무 그늘에 숨었다는 겁니다. 애기처럼 내가 여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날 못 보겠지.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의 그것은 순진한 거고 또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은 참 그리고 우리가 네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은 어떤 장소 지금 네가 어디서 어떤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네가 지금 나무 뒤에 숨었지? 아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는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 네가 지금 숨어 있지만은 너와 내가 지금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요새 TV 보니까 막 부부끼리 싸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지만은 뭐 만났다 하면 싸우고 계속 싸우고 하다가 이제 얘기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어저께 서울에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은 내가 몇 년 동안 결혼식 다니면서 그런 결혼식 처음 봤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귀고 있으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옛날 결혼식처럼 이게 순서지도 있고 목사님이 나와서 사회자는 있긴 있지만은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쭉 하고 여기 이제 그리고 거의 이제 목사님이 막 하면서 설교도 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요새 참 결혼식이 그냥 막 난장판인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결혼식을 보니까 참 좋구나 생각했는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어저께 목사님도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절대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고 애정으로 대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좋다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얼마 지나가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찌시고 못 보고 맨날 싸우고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연애할 때는 참 좋은데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장점이 보이고 같이 살면 단점이 보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경 중에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네가 지금 숨은 곳이 어디냐, 장소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지금 원래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의 숨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숨었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멀어졌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루 종일 예배 시간 내에 1시간 내내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열린교회는 예배 다 참석하니까 그런 거 없겠지만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배는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예배가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배란 하루 종일 24시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교회 나와서만 예배하고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루 종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 그래요.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은 나의 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했지만 관계가 끊어지면은 같이 살아도 이건 지옥이고 부부도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나 차라리 이혼해 버렸으면 괜찮은데 뭐 이혼이라는 게 뭐 쉬운 거고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매일매일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과 나의 속에서 관계를 한 번씩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신 거죠. 너는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항상 그와 같이 우리가 질문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오래 다녔으니까 항상 듣는 이야기니까 여기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정과의 관계.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5월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와 가정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우리가 가정의 달에는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테니까 그때 들으면 되고요. 그 같은 내용이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떤 관계가 우리가 필요하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나라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보내신 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가정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와 나의 관계,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난 나를 사랑해, 난 나라를 위하고 있어, 그 같은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갈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번 달에는 마무리 소재가는 이제 3월 달 지금 아까 목사님처럼 꽃도 많이 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3월 첫째 주일 3월 1일 날 3일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예우가도 부르고 또 그 3일절 노래도 부르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3일 독립운동할 때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나중에 이북 평양에 있는 평양이 아니고 평안도에 있는 숙천이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숙천면에 숙천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름은 어저께 알았어요. 근데 잘 모르는데 오래됐기 때문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예배 끝나고 AI가 한 이야기입니다. AI가 그 지역에서 1919년 3월 9일 날 이제 거기 있는 그 숙천면과 또 다른 면 그 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은 거기에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주동이 돼서 다른 사람 같이 가서 만세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안다고 그래요. 나도 이름도 잘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숙천면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다 만세 부르면서 일본 형사들 또 경찰들에게 매 맞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리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옆집이 국가유공자라고 이렇게 패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국가유공자예요. 왜? 할아버지가 이때 시대 때 일본하고 이제 대항에서 싸우다가 세상을 떴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이니까 뭐 우리 그 아버지가 계실 때는 뭐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뭐 유공자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나도 우리 조상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다가 세상을 떴어. 여러분들 저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라든 간에 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또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의 어른들 조상들이 이 나라 인정을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워서 지킨 그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오늘도 같이 편안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어디 있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국가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몇 년이죠? 나는 이 당군이라는 게 보니까 하나의 직책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보는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 당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책이라 그래요. 이 당군이 이제 우리 조선을 세웠죠. 얼마 전이냐? 지금까 당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2333년에 세웠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대한민국 뭐 조선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세운 그 기간이 뭐냐? 4359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4359년 이와 같이 긴 시간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4359년 동안에 우리나라 내 전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압니까? 우리 홍장로님 한번 대충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5,000번. 예? 우리 신장님도 하면 한 5,000번. 예? 10,000번.
5천번에서 남동생이네. 그 1000번인가. 그래서 5년에 약 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가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조금 살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조금 살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은 무섭잖아요. 뭐 지금 전쟁은 완전 파괴시키는 거지만은 옛날에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나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이제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살만하면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싹 가져가 버리고, 또 이제 살만하면 또 와서 싹 가져가 버리고, 우리 조선이 4359년, 요건 이제 좀 빼야 되죠. 대한민국을 기간 빼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살만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빼가고, 근데 그 중에 일본하고의 관계는 전쟁은 몇 번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누구하고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랑캐들. 예, 오랑캐가 누구죠? 중국. 예, 중국하고. 근데 시진핑이는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은 저 조선은, 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였어. 과거에 우리나라 땅이었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요? 독재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승만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독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같이 편안하게 세계에 날리면서 세계에 수많은 240 몇 개의 나라 가운데 그 정도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은 제일 첫째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승만이 이제 조건을 보면요, 이승만은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그 책을 보면은 이승만이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도 막 다 공부가 다 뜨고 막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 내가 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봐야 되죠.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거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과거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예, 공부는 잘하는데 한문도 나고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떨어지냐? 이승만이 청년이 살아가던 그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공부 잘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몇 명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직책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사고 팔아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시험 쳐가지고 시험 좀 못 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개판이란 거예요. 아버지가 개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엄마 때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만 먹고 계속 그런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왕족이 할지라도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니까 돈도 못 벌죠.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면 돈이라도 있으면 돈 주고 그 직접 사면 될 텐데 공부는 잘해도 부패한 그 같은 나라에서 그 어떤 한 관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들면서 어떻게 되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면서 과거 제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뭐 방법이라기보다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하냐 한번 듣고 무슨 이해를 못 가겠죠. 저도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떤 거를 잘못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공부는 잘하지만은 그 당시에 부패하는 걸로 말미암아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과거 시험에 처음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과거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승만 보고 말이 나오면 야 승만아 우리 그 서양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백야학당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백야학당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얼마나 천재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다 뭐 그다음 다 하는 거 아니겠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우리나라 최초 영어 교사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영어 교사가 누군지 알아요?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잘 몰라서 한국 사람들 학생들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치기 힘든데 이승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와서 우리 학생들 가르쳐.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의 이름이 올라갔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야기 자꾸 하면 저기고요. 거기서 이제 승기사들이 이승만에게 전도하고 해도 말 안 듣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국가 반란에 모함을 써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한성 감옥인데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승만이 똑똑하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이렇게 계속 준 모양이에요. 감옥 속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서양의 물 다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뭘 깨달으냐.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가 감옥소에서 사형 선고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나를 좀 이게 빼달라고 기도할 것 같죠? 근데 그 기록이 보면요 그 기록이 나온다니까요. 이승만의 처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처음 한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인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수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승만에게는 4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독교 정신, 둘째 자유민주주의, 세 번째 반공안보. 이거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경제, 세 번째가 반공주의, 네 번째가 한미동맹.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승만의 4대 기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주의, 한미동맹.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와가지고 나갈 때
한미 동맹을 이제 여기 보면 복잡한 여기 많이 있는데 한미 동맹을 이룬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 이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이득을 볼 것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이득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김구나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직접 만주에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는데 이승만은 외국에 가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예,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여러분들 이승만이 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뭐 안 하겠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승만이 미국에 가가지고 수많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 6.25 때도 원래는 여러분들 원래 6.25 때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원래는 미국이 선 가운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일본만 문제되어 있어요. 일본까지만.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오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그것도 책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기적 같은 역사들이. 근데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세하게는 뭐 길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겠지만 정말 참 놀라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다 설명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모개야 넌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군에 의해 가지고 나갈 때 일본 사람들이 요구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이것도 하나의 역사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36년 동안에 많은 걸 하고 막 가져갔잖아요. 근데 갈 때는 36년 동안 있으면서 민간인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부자 됐겠어요? 아니면 부자 되지 않겠어요? 부자가 됐죠. 근데 갈 때는 미군이 어떻게 했냐? 일본에서 일본을 갈 때 한 사람당 1,000엔, 현찰로 1,000엔, 금무치 같은 거는 못 가져가고 1,000엔. 그리고 이제 짐은 양손에 좀 이렇게 들 수 있는 만큼만 집이고 뭐고 회사고 다 내버려두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득 본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 일본이 세운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같은 기업의 노력에 우리는 그 덕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일본이 우리를 나도 일본하면 싫어요. 일본 물건 안 씁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은 1910년 그때 대한제국 때에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일본에게 먹힐 때에 대한민국은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기록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안 먹히면은 러시아나 중국에게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먹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 먹히면 좋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최선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빨리빨리 머리 좀 굴려가지고. 일본이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본에게 먹혀야 되는 겁니다. 왜? 일본은 이미 유럽에다 서양 세계하고 문물을 같이 하면서 영국의 그 어떤 미국하고도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켰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7가지의 조약이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7가지의 조약이 있었는데 그 7가지 조약 가운데 첫째가 뭔지 압니까? 첫째가 뭔지 압니까?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다.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야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나라를 보고 너는 우리나라의 한 주야, 우리나라의 한 도야 이와 같이 생각했는데 일본이 중국하고 싸우면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인데 조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조약하면서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다. 그렇게 딱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제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0편 126편 5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 집안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이야기해보면 지금 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라가 망하면은 다 뻥이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 이 자유는 왜 이승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유주의가 왜 있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기도할 때 그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유의 국가를 주십시오. 자유의 국가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하자. 난 자유롭게 이야기. 이 자유라는 것은 이제 가진 면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내 자유는 내가 누려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생활은 내 자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하차하면은 자유의 제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헌법들이 많이 지금 1000개 이상의 헌법이 고쳐지거나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 개 이상의 헌법이 지금 이렇게 고쳐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헌법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요거는 동의하고 요거는 반대하고 한다고. 근데 거기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가 앞으로 국가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더 깊게 이야기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보내주셔서 아담과 같은 것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또 관계를 돈독히 하며 이 어려운 나라가 말씀을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입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받길래 기쁘나 슬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이 민족에게 오늘까지 때를 따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세우시는 일꾼들로 인하여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감사요, 건강 주심도 감사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넘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찬송하며 힘을 얻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 오늘은 작은 예물
성교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 꼭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예배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합당하게 찾으실 만한 자,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